출애굽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엑소도스라고 해서 탈출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명칭은 헬라어 70인역 있죠. 거기 70인역에서 유래됐는데 거기는 출발 또는 나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모든 구속의 상징인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의 그 큰 경험과 야곱의 후손이 시내산에서 신정국가, 이 신정국가를 조직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통해서만 이스라엘의 관계를 가지셨는데 이제는 한 개인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 민족적인 차원에서 구속을 하시고 또 구속을 통하여 인도해내셔서 성막과 또 제사장 제도와 또 여러가지 율법과 모세의 언약 속에 그들을 두는 그러한 전환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본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구원, 그 다음에 언약의 성취, 이런 내용입니다. 이 시간이 약 BC 1440년에서 1400년에 쓰여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에 개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1장은 애굽민의 종이 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부터 4장까지는 구원자, 즉 모세의 출현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모세의 출생, 또 바로의 공주가 된 것, 그 다음에 또 미디안 땅으로 도주했다가 또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3장 4장에 모세가 부르심을 받은 장면들, 이러한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5장부터 11장까지가 바로와의 투쟁이죠. 여기는 10대 재앙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 12장이 유월전 사건이 나옵니다. 마지막 장자재앙이 임한 다음에 드디어 탈출하게 될 때 있는 유월전 사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3장부터 18장까지는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나옵니다. 13장부터 15장 21절까지는 출애굽과 애굽의 추적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해를 가르치고 또 거기에 이스라엘을 구원시키신 놀라운 사건이 그곳에서 나타나고, 다음 15장 22절부터 17장 16절까지는 시내산을 향한 그 여행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쓴물도 만나고 또 리비dim 전투도 하고 또 만나도 하늘에서 내려오고 이런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다음 18장에는 이두로가 방문을 합니다. 다음 19장부터 40장까지는 시내산에서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이 19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세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쭉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장과 20장은 율법을 주신 것이죠. 특히 20장은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 21장부터 23장까지는 사회적인 율법, 그리고 생활적인 율법을 주셨고, 다음 24장은 언약을 받는 그 모습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준비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다음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전과 제사장직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으며, 그 다음 32장에서는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33장부터 34장까지는 언약을 새롭게 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3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 실질적으로 성막을 건립하고
다음에 이제 제사장의 제도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기 전에 바울 성서 가이드 14페이지를 펴보세요. 바울 성서 가이드 14페이지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14페이지 보면 출애굽과 광야의 노정이라고 써있는 지도 있죠? 거기 보면 제일 첫 출발에 뭐라고 써있어요? 네, 라암셋이라고 써있죠? 화살표의 제일 첫 출발에. 그 14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과 광야의 노정이라는 그 바울 성서 가이드의 제일 위쪽 부분에 라암셋이라고 써있죠? 예. 거기가 애굽 땅이거든요. 지금 애굽 땅에서 지금 어느 곳으로 갔어요? 이 고생이라는 것은 그 지역 전체 지방 얘기예요. 전체 지방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쭉 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그 람셋이라는 곳에서 숫곳에 갔거든요. 숫곳에서 홍해를 점선인지 홍해를 건넜다는 그 표시예요. 근데 이 홍해를 건너갖고는 쭉 화살표가 어디로 갔냐면은 저 밑에 어디예요? 돕가라고 써있죠. 돕가. 그 다음에 밑에 바람 이쪽에 르비딤 써있고 제일 밑에 시내 광야의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세소스로 해서 이렇게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출애굽에서 써 있는 과정에 대해서 쓴 거고, 옆에 지도가 나와 있는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경로를 보면은 이쪽 처음 출발하는 게 애굽 거기거든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마라라는 쓴물이 단물 변한 마라, 그 다음에 종려 79로 있는 오아시스를 맞는 엘림에서 제일 밑에 있는 시내산으로 해서 시내산에서 쭉 북쪽으로 올라가서 가데스 바냐에 가갖고 12정탐권 사건이 여기서 나타나고 12정탐권 사건 다음에는 다시 내려와서 아카만만으로 해서 내려와서 쭉 올라와서는 사해 옆에 있는 모압 땅을 삥 돌아서 암몬 위로 해서 저 위에 있는 바산 땅으로 해서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모압 평지 앞에 요단강 바로 건너편까지 오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과정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요? 애굽에서부터 시내산까지예요. 시내산. 애굽에서 시내산까지를 기록해 놓은 것이 출애굽기고, 민수기는 시내산을 출발하면서부터 모압 평지까지,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까지가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그 출애굽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이 모세오경 중에서 이 출애굽기는 인류를 구속하는 메시아에 대한 하나의 모형입니다. 모형. 그러므로 이거 출애굽기 앞부분만큼은 참 잘 배워놔야 돼요. 먼저 1장에 1장 1절에 보면은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이라 하면서 12지파 이름이 나오죠.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은 모두 70명. 그러니까 애굽에 갔을 때가 70명으로 들어갔는데 몇 명이 됐냐면요, 남자만 60만. 그러니까 남자 장년만 60만이니까 어린아이, 노인, 또 뭐 여자 합하면 약 200만 명이 넘는 그러한 거대한 민족으로 어떻게 했어요? 400년 동안에 큰 민족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7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요셉과 그의 모든 행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또 장성하여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8절에 보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거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반란을 일으킬까봐 그들을 노예를 삼았습니다. 노예를 삼아버려가지고 국고성 비돔, 그다음에 라암셋, 아까 나왔죠, 라암셋. 비돔이라는 성과 라암셋이라는 성을 건축하는 노예로 만들어버렸어요. 사역꾼으로. 그래갖고 얼마나 고통을 시켰는지 14절에 보니까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여러 가지 일이라 그랬습니다. 지금도요, 애굽의 그 라암셋 그 성을 살펴보면요, 이들이 고통당할 때 짓던 그 흔적이 그대로 다 고고학적으로 증거가 남아있대요. 그대로 이 성읍을 보면 이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졌던 것이. 그래서 이 애굽왕이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은 그 산파들, 아기를 그 받는 산파들에게 하여간 건장한 남자만 나면은 무조건 날 때 싹 목을 졸르든지 이렇게 숨을 막혀갖고 죽여버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번식을 못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렇지만 19절, 20절부터 21절 읽어보죠. 시작.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강하고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니라. 왕에게 거짓말을 하고는 남자들을 계속 이렇게 살려줬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산파의 집을 축복해 줬어요.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이렇게 시대가 어렵게 된 영적 의미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시대가 어렵게 된 영적 의미. 시대가 이렇게 어렵게 된 영적 의미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너희가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객이 돼서 4대 만에 돌아온다고 그랬죠. 그 언약, 아브라함에게 한 15장에서 창세기 15장에 했던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시대가 점점점 어렵게 한 거예요. 시대가 어려우지 않으면 이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니까 뭐예요? 애굽을 안 떠나려고 하겠죠. 두 번째로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죄악, 가나안 땅의 족속들의 죄악이 관용해졌기 때문에, 관용이 심각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심각해졌기 때문에. 이건 다시 설명하면은 가나안 사람의 심판의 도구로 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의 심판의 도구로 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동안 아무리 이 가나안 사람들을 회개 기회를 줬거든요. 400년 동안. 근데도 회개를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뭐예요?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심판하는 그런 또 의미가 있어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안주한 자에게, 안주하며 사는 자에게, 편안하고 그냥 안주하면서 안주하고 있는 자에게 사명을 새롭게 자각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 편하게 먹고 살다가 하나님이 한번 딱 징계하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내가 참 이게 아닌데 하면서 자기 사명을 새롭게 자각하죠. 그 다음 네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편하게 먹고 사니까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을 잊어버렸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네요. 기도를.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그때서야만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가 어려워진 영적 의미를 통해서 왜 내가 어려워졌느냐, 왜 내 가정이 어렵게 됐느냐는 것을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큰 의미, 또 작은 의미 이런 것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모세가 어떻게 해서 바로의 공주의 딸이 됐습니까? 2장에 보니까 레이 족속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장가나서 아들을 낳는데 석 달 동안 숨겼다가 더 이상 못 숨기기 때문에 그 갈대로 만든 창자에다가 물이 안 새도록 역청을 딱 발라가지고 이렇게 그 하숫과의 갈대에다 사이에 둬버렸어요. 그래서 그 모세의 누나 되는 사람이 싹 관찰해 보고 있었더니 그 마로의 딸이 마침 그 몸을 씻으러 나오다가 그걸 발견하고 6절에 보니까 그가 불쌍히 여겨그랬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한번 섭리해서 인도할 때는요, 그 바로 공주가 불쌍히 여기게 된 것도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성취할 때 사람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궁휼함도 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바로같이 어떻게 뭐예요? 강팍한 마음 주기도 하고,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친히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강에서 물에서 건져냈다 해서 이름을 모세라고 졌어요. 10절에 보니까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공주의 딸이 된 모세를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것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주의 딸이 된 모세에 대해서 몇 가지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모의 믿음, 부모의 믿음과 소망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어려운 시절에 그렇게 믿음으로 숨기고 또 믿음으로 갈대상자에다가 놓고 애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말이에요. 당장 그러한 또 앞으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근데 이 모세의 유모가 누구예요? 어머니가 그냥 유모가 됐죠. 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인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라도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인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라도 일을 성취하는 마음. 자기도 모르게 막 마음에 소원이 막 일어나는 거 있죠?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무슨 일을 이루십니다. 왜냐?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로봇같이 또 해! 막 무조건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신경 쓰여 감동시켜서라도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몸은 이방인에게 있지만은 모세의 마음과 영혼은 누구에게 있어요? 바로 어머니 품 안에 있으니까 누구 품에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품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 육신적으로는 왕, 즉 지도자의 자질을 키웠어요. 지도자가 알 수 있는 그냥 학문이라든가 왕궁에서 배웠으니까 지도자의 자질을 키웠고, 영적으로는 뭘 배웠어요? 유모, 즉 어머니니까 무슨 교육 시켰겠어요? 어릴 때부터 성경 교육 시켰겠죠? 영적으로는 신앙 교육을 즉 양면을 하나님께서 조화 있게 키운, 하나님이 그렇게 조화 있게 키운 것을 우리가 키우기 위한 것을 한번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게도 적용된 말이지만 그 장인들의 버린 돌이 뭐예요? 모퉁이 돌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참 우리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역사는요, 이런 역사들이에요. 다 역전 드라마의 역사입니다. 거의다가. 그러므로 절대로 지금을 인하여 절망하지 마시고 늘 내일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움직이면은 반드시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우리에게는 다가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모세가 커가지고는 나이 40세가 돼갖고는 살인하게 됐죠. 자기 동족이 고통당하는 걸 보고 히브리 사람을 구하다가 살인하게 돼갖고는 얼로 쫓겨나갔어요. 도망갔어요. 광야로 도망갔죠. 광야에서 자그마치 몇 년간 있었습니까? 40년간을 광야 동안에서 목동치는 생활을 했어요. 자, 어머니한테 신앙교육 받았습니다. 그 다음 왕궁에서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췄어요. 근데 뭐가 부족한 거예요 대체 모세에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이끌고 나가는데 부족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 바로 목자 훈련이에요. 목자 훈련. 지금 양떼들을 40년 동안 돌보면서 어떻게 모세는 배웠냐면은 그 양떼들과 같이 잠자고 먹이 찾아주고 쉴만한 물과 또 푸른 초장을 찾아다니면서 먹여주고 또 40년 동안 돌봐주고 또 다친 양 있으면 싸매어주고 산으로 도망간 양이 있으면 쫓아가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라도 그 양을 어떻게 해요? 찾아서 데리고 오고 하는 이런 목동의 생활, 목자의 생활을 배움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앞으로 광야에 40년 동안에 출애굽하고 나서 40년 동안에 200만 명을 돌볼 수 있는 목자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목자 훈련. 여러분 그 훈련 받아야 돼요. 그 훈련.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다음 네 번째로는 바로 자기의 혈기를 깨트리는 그러한 훈련을 받은 겁니다. 아까 야곱에게도 말한 것처럼 야곱에게는 어떤 게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요? 어떤 일을 이룰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를 훈련받아야 돼요. 모세의 훈련 제목은 바로 혈기였어요. 혈기. 그 혈기를 바로 훈련받는데 40년이 걸린 거예요. 40년. 이렇게 완전히 깨어지고 그릇이 준비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가시떨기나무로 어떻게 해요? 임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느 때 임하는가? 이건 내가 가장 낮은 곳으로 들어가 있을 때. 우리 안요한 목사님 아시죠?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 소경 되신 그 목사님. 자기가 가장 처절하게 낮아질 때, 눈이 소경돼 갖고 남편이 아내도 다 도망가 버리고 자식도 도망가 버리고 자기만 홀로
굶으면서 있을 때, 가장 낮아질 때 호련히 빛이 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하나님의 임하심. 이러한 그 만남이 바로 모세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그때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딸기가 이게 나무가 타버리면 불이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나무는 타지도 않으면서 불은 계속 있어요. 무슨 불이겠어요? 바로 여호와의 불, 즉 성령의 불이 이렇게 붙었던 거예요. 그게 하도 이상해서 모세가 갔습니다. 그래서 이 호기심을 발동시켜서 모세를 인도하고서는 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장 5절 읽어보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내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신을 벗는다는 것은 복종, 내가 당신께 복종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무조건 내가 항복합니다는 뜻입니다. 항복, 복종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나의 주권을 양도합니다. 내 주권을 포기하고 당신께 내 주권을 양도합니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내 주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나를 소유하셔서 나를 주님 당신 마음대로 사용하라는 양도하는 거예요. 권리를 양도하는 겁니다. 주권을 양도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 물론 세 번째로 여기 보니까 거룩한 땅이라는 걸 통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조건 되고 이렇게 담대하게 쓰는 게 아니라 다 죄인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말해요. 이렇게 엎드릴 수밖에 없는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또한 여기서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뜻은요, 어떤 뜻이냐면은 나는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하나님이란 뜻이요. 두 번째는 뭐예요? 구체적인 사건, 구체적인 사건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구체적인 사건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리라 그랬어요. 그럴 때 이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 다음에 또 나는 똑같이 반복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몇 가지 알아보세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첫 번째로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첫 번째로는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초월에 계신 하나님. 즉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과는 전혀 다른 존재예요. 전혀 다른 분입니다. 우리와 완전히 초월해 있어요. 그분은 우리가 창조되기 전에도 스스로 계신 분이며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전혀 다른 분입니다. 초월했다는 건 전혀 다르다는 의미도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역사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역사 속에 계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과 만나서 아브라함하고 같이 역사를 이루었던 그런 역사 속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 우리와 멀리 가 있는 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와 초월해 있대. 우리와 전혀 다르되 우리 안에와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세 번째로는 현재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요. 현재. 즉 역사 속에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나의 문제에 관심을 두시고 나의
어려움과 형편을 감찰하고 계시는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각 사람들에게 누구나 일생 동안 할 수 있는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을 기도하시면 다 하나님을 통해서 발견됩니다. 다 줘요. 그러니까는 이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사명을 얻어야 돼요. 이러한 그 네 가지로 우리 모세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4장에 보니까 모세가 이런 말을 듣고서는 아멘!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나이다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이 모세가 믿지 않으니까는 그 하나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여호와께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가로되 지팡이이다. 여호와께서 가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 피함에 여호와께서 그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또 손이 또 문둥이 됐다가 다시 깨끗하게 되고. 이건 왜 그랬겠어요? 뭐 때문에 이런 거 행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체험하도록 한 거죠. 나는 이런 하나님인데 왜 너가 못 믿냐 이거예요.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능력은 좋다. 능력은 됐는데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또 나는 본래 말에 능하지 못한 자라. 그랬더니 11절에 하는 말이 뭐랍니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눌맞는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지라 그랬습니다. 또 나중에는 아론을 동역자로 줬죠. 그래서 아론이 모든 말을 대변하도록 해줬어요. 참 여기서 바로 아까 네 번째까지 있었죠.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다섯 번째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야 돼. 전지전능하시되 어떻게 전능하시냐? 나에게 체험시키는 하나님. 그 능력을 체험시키는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 다음 여섯 번째로는 우리의 뭐도 지었다고요? 우리의 입도 지으신, 입도 마음도 뭐예요? 우리 몸도 지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이걸 구체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이후로 이제 10대 재앙이 나옵니다. 이제 바로 왕이 제대로 보내주지 않으니까 그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이 내리는데 그거에 대해서 도표를 보겠어요. 우리 바울 선서 가이드 13페이지 보세요. 네, 13페이지를 보시면은 제일 첫 번째 그 재앙이 뭡니까? 나일강이 피로 보내보는 사건이죠. 이 열재앙에 대한 거, 이 재앙에 대한 걸 보면은 그 당시 그 나일강이 그 애굽의 그 가장 큰 강으로서 나일강 때문에 그들이 먹고 살거든요. 농사 다 짓고. 그러므로 나일강이 하나의 신이 돼버렸어요. 신이. 우상이 돼버렸어요. 우상이. 그러므로 나일강이 피가 된 것은 사실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심판한 거예요. 심판. 나일강이라는 우상을 심판한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재앙이 뭡니까? 개구리죠. 개구리는 또 뭘 심판한 거예요? 결국 그 당시에 그 사람 이집트의 신들 중에 헤크트라는 뭐예요? 개구리 신이 있었거든요. 개구리 신. 그 신을 그냥 처벌했어요. 오히려 뭐예요? 개구리가 많아가지고 네가 우상으로 섬기는 개구리가 오히려 너희를 해치지 않느냐,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상으로. 그 다음에 무슨 재앙이에요? 이 또는 모기 재앙, 또는 파리. 그 다음에 가축들에게 악질이 났어요. 이거는 뭐냐면 그 당시 암소들의 우상들, 이런 우상들을 심판한 거예요, 다. 그다음 독종이 났습니다. 독종이 난 것은 의술들을 인간의 의술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당시 의술을 우상으로 섬기던 것을 또 했고, 또 우박, 그 다음에 메뚜기, 그 다음 이 흑암이 내려오고, 이제는 이러한 재앙으로도 안 되니까는 마지막으로 모든 것의 첫 태생 장자들의 죽음이 다가온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 통해서 한 두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이 재앙의 목적에 대해서, 왜 재앙을 내렸나, 재앙의 목적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아까 말했듯이 애굽의 우상들을 심판한 겁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는 애굽의 우상들을 심판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 그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애굽의 교만을 깨트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 당시 애굽은 제일 큰 강대국이었거든요. 그 교만을 깨트리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 다음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온 천하에 전파됐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만나는 그런 적들마다 슬슬 도망갔어요. 이 소식을 듣고, 그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듣고. 마지막으로는 애굽 백성으로부터 물질적인 은혜를 받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물질적인 은혜를 받도록. 처음에 우리가 그 애굽에서 나가서 광야로 하겠습니다 할 때 그냥 바로가 보내줬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물 못 얻고 나왔어요. 그냥 몸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시커다 얻어 터지니까는 빨리 가라고 돈 있는 거 다 긁어모아갖고 폐물 같은 거 다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바람에 그냥 부자가 돼갖고 나온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똑같은 약속 말씀 있죠. 그들이 4대 만에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이런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러한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처음에 지도자가 섰을 때 그 사람이 과연 지도자로 세웠는가 안 세웠는가 의심하기 쉽죠. 근데 이런 재앙을 통해서 모세가 정말 하나님이 세운 종이구나 하고 200만 인구들이 다 모세를 신뢰하도록, 지도자로 인정하도록 해주기 위한 겁니다. 그럼 출애굽기 12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열재앙 후에 마지막 재앙, 열재앙, 장자재앙 때 어떤 집만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 양의 피를 문선주에 바른 곳만 지나간다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어떤 의미를 가리켜요? 예수님의 피가 있는 사람마다 지옥까지 하냐고 천국 간다는 그런 의미가 되죠. 이게 바로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 때문에 피의 대가로
구속해 준 걸 얘기하는데 12장에 보면은 6월절에 대해서 몇 가지 쭉 하는 방식이 쭉 나와 있는데 그런 방식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6월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6월절에서 첫 번째로는 이들이 지금 애굽 땅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사탄에게 뭐예요? 노예, 사탄의 종이 됐던 시절을 얘기합니다. 애굽 땅은 사탄의 종이 됐던 시절을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기적, 그러니까 이 장자가 죽는 이러한 기적, 이 기적으로 그들이 구원받잖아요. 이 기적으로 구원받은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기적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로? 믿음으로 구원받죠. 지금 우리는 인간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으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기적적인 구원의 역사를 또 얘기해주고 있고, 세 번째로는 흠없고 순전한 어린 양 있죠. 그 4절 뒷부분에 보니까 흠없고 순종한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바르거든요. 이것은 누굴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흠없고 그 다음에 순전한 그 어린 양의 예수님의 피, 그 보혈로서 대속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양고기를 먹죠. 여기 보니까 8절에 이 양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또 뭐와 같이 먹습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 뭐 쓴나물과 같이 먹고 그러죠. 이건 뭐냐면 쓴나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 즉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그분의 즉 찢기신 몸, 이러한 찢기신 즉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 찢기신 몸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말해주고 있죠. 그 다음 다섯 번째로 뭐냐면 급히 벌어서 급히 너희가 급히 먹지 않으면은 뒤에 애국 군사들이 찾아와갖고 너희들을 해친다는 얘기입니다. 즉 믿을 때는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할 때에 속히 믿으라는 거예요. 믿을 때 속히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회개할 기회가 있으면 속히 회개하고, 믿을 때 속히 믿어야 돼요. 지금이 구원받을 만할 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할 때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어떤 말이 써있냐면은 누룩 없는 무교병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누룩이라는 것은 죄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없애는, 즉 회개하는 생활을 말해주고 있어요. 회개하는 생활을 말해주고 있어요. 6월절 다음에 7일 동안 무교절을 지나가는 무교절. 7일 동안 왜 그런 생활을 하느냐? 바로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죄악으로부터 구별될 수 있도록 자기를 정리하는 기간을 맞이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뭘 시키냐면, 하나님이 무교절 다음에 뭘 시키냐면은 할례를 시켜서 할례. 왜 할례를 시켰냐면은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 성도 간의 뭐예요? 언약의 표징으로 세운 거죠. 언약의 표징.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으면 하나의 세례 받는 거랑 똑같죠. 물세례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이제 몇 가지 얘기해 주겠습니다. 6월절의 하얀 뜻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 피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그 6월절이 그 날짜가 언제입니까? 날짜.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바오선서 가이드 8페이지를 보세요. 이날을 그 니산월 또는 아비벌이라고도 하거든요. 그 유대 1월 달이. 근데 그때가 우리 현재 달력으로는 몇 월이에요? 3월 내지 4월 사이. 그러니까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까지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축제라고 쓴 데 보니까 그 유대력으로 1월 14일 날 뭐예요? 6월절이죠, 6월절. 그러므로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런 달력은 꼭 8페이지를 참고하셔가지고 알아보면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13절 있죠, 13절. 13장 펴보세요. 1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할 때에 어떻게 인도했냐면은 무엇으로 인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인도할 때 13장 끝부분에 보면은 21절에 보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밤에는 구름이 잘 안 보이니까 불기둥으로, 낮에는 또 불이 잘 안 보이니까 구름기둥으로 해서 이러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할 때 구름기둥이 가다가 멈추면은 이들도 어떻게 해요? 같이 멈추고, 또 떠나면은 같이 가고. 근데 멈출 때 1년 동안 멈추더라도 그들은 1년 동안 거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여기를 통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생각할 게 있어요. 첫 번째로는 성령보다 앞서가는 자가 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성령보다 앞서가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는 성령 뒤에서 쫓아가는 거지. 절대로 앞서가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은 우리가 영으로 뭐예요? 체험하면서 인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오시기 전, 또 성령이 오시기 전에 여기 보면 구약에 보니 분명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갔다 그랬어요.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보면은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는 걸 얼마든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때를 쫓아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너 아직 안 됐어 그러면 1년이라도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때를 쫓아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순종할 때는 평탄한 길로 가지만 불순종할 때는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이들이 순종해갖고 2년 동안 열심히 순종했을 때는 가나안 땅으로 쭉 인도했어요. 그러나 가데스바냐에 가가지고 불순종하고 나서는 열정당군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나서는 38년 동안 구름기둥이 얼루 갔어요. 광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무조건 성령만 쫓아가면 되는 줄 알고 성령만 막 쫓아가다 보면 뭐예요? 제가 불순종하면서 쫓아가면 얼루 가는 거예요. 얼루.
그 광야로 같이 가는 거예요. 광야로 하나님 이 성령하고 순종할 때 성령이 어디로 인도해요? 평탄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꼭 성령을 쫓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으며 그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하여 이러한 것들을 깨달아 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13장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4장 17절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의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행오를 지어나올 때 모세가 애굽에서 취하였더니 쭉 그랬어요. 왜 직접적으로 가나안 쪽으로 가지 않고 홍해 쪽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습니까? 이유가 뭐라고 써 있어요? 17장에. 예? 예, 전쟁을 보면 그들이 아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까봐. 참 이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우리가 참 깨달아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뒤에서 누가 가요? 애국 군사들이 막 달려오죠. 근데 앞에는 이제 가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 불기둥 구름기둥 성령님 좋다고 쫓아갔더니 어떻게 했어요? 홍해가 턱하니 말아박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합니다. 모세야 네가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죽이냐고, 무덤이 없어서 여기서 죽이냐고 막 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14장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째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막 이렇게 그냥 할 때에 모세가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그리고 나서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그냥 홍해를 치자마자 그냥 갈라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갈라지고 계속 바람이 부른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바람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요 홍해도 바다도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갈라지고 나서는 육지가 돼서는 그들이 건너갔어요. 뒤에 쫓아오던 애국 군사들은 그곳에 쫓아오다가 다시 바람이 멈추자 성령의 역사가 딱 끊기면은 다시 뭐예요? 물이 다시 들어와서 그들을 삼킵니다. 완전히 매장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기뻐 치며 소고를 치며 그 유명한 모세 노래를, 그 15장에 있는 그 유명한 모세 노래를 징계된 거예요. 이 바로 왜 하나님이 굳이 편의가 이 빠른 길, 지름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해 쪽으로 인도했는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배우고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로는 아까 우리 읽은 13장 17절을 기초로 해서 첫 번째로 홍해로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첫 번째로 13장 17절에 그들이 혹시 전쟁을 볼까봐, 어떻게 전쟁을 보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까봐 홍해로 돌린다 그랬죠, 길을. 이건 첫 번째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인격적인 하나님. 즉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현재의 마음과 신앙 상태를 고려해서 참작해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현재의 신앙 상태에 맞게 참작해서 한 거예요.
그들의 현지 신앙으로는 전쟁 부닥쳤다면 무조건 애국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인격적으로 이렇게 인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강한 능력의 체험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강한 능력의 체험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왜 강한 능력을 체험해야 되냐면요, 그렇게 체험을 해야만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겠어요. 막 대적들이 하겠죠. 그 다음에 광야의 모래바람, 그냥 물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그들이 무엇으로 힘을 얻겠어요. 그 홍해를 갈르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영적 체험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강한 체험을 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15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자 누구이니까 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러한 체험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앞으로의 원수들을 만날 때, 앞으로 원수들을 만날 때 그들이 미리 두려워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이 불신자들이 소문 듣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만 와도 어떻게 됐어요? 저 홍해를 갈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아냐? 이러면서 도망간다 이거예요. 미리 준비시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4절에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방백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거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하고 15장 1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던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로는 15장 31절을 읽어주세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4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애굽 사람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 종 모세를 믿더라. 그래서 바로 네 번째로는 모세를 절대적으로 신임하고 따르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절대적으로 신임하고 따르게 하기 위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도자를 인쳐준 거예요. 여러분이 구역장이 처음 된 사람, 또 조장님이 처음 된 분들은요, 바로 이런 역사가 꼭 다가옵니다. 이상하게 자꾸 조장이 되고 나니까 어려움이 생겨요. 어떤 사람은 내가 괜히 구역장 맡아갖고 말이야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한다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안 한다는데 자꾸 그냥 윤 전도사님이 왜 시키냐고 말해. 민전사님이 왜 시키냐고. 그런 사람 모르는 일에 이건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정말 이 홍해를 갈 하나님을 아시는 분은요, 이런 소원이 일어납니다. 그래, 이 사건 통해서 이것만 해결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구역 식구들이, 조 식구들이 깨닫고 이제부터는 조장님, 구역장님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참 존경하고 섬기고 참 대접하고 말해요. 지도자로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도저히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그 노예 생활에서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곳에서 살리신 그 은혜. 그 다음 그들 대신 싸워준 은혜. 하나님은 참 그들 대신에 싸워줬어요. 그들은 아무 수고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로는 부활신앙. 부활신앙을 주신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부활신앙. 부활신앙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없는 것도 뭐예요? 있게 하는 거. 그 다음 죽은 자도 살리는 거. 그 다음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거. 이 세 가지가 우리 부활신앙의 요소입니다. 이들은 사실은 다 홍해 밑에 걸어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홍해 밑에 다 이미 과거의 생활, 애굽의 종됐던 모든 노예적인 생활, 사탄의 생활, 죄악된 생활은 다 이제 묻어버리고 홍해를 나왔을 때 이제부터는 뭐예요? 이제 중생한 그리스도의 성도가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일곱 번째는 비전을 주신 하나님, 꿈을 주신 하나님, 즉 가나안 땅. 이제는 뭐예요?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다. 나도 이제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전을 심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결론적으로 과연 나의 홍해는 무엇인가? 그 홍해를 만날 때 뒤돌아서지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원망하지 마시고 모세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여 담대하게 홍해에다가 지팽이를 내밀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을 통하여 오히려 역전 드라마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되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그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되시며 또한 요셉의 하나님 되시며 모세의 하나님 되사 또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문제를 아시며 우리를 이렇게 섭리 가운데 아브라함을 인도했던 것 같이 모세를 인도했던 것 같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의 고통과 현재 문제를 아시는 주여, 우리가 주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다 하나님이 여러가지 역사와 여러가지 섭리와 여러가지 크신 축복과 여러가지 응답을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홍해로, 때로는 산으로, 때로는 참 기쁨으로 인도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느 곳으로 인도되든지 간에 그 길은 우리 하나님이 나를 곧 푸른 초장이요 실만한 물가로 결국은 인도하고 만다는 강한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앞에 있는 홍해를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의 홍해, 나의 개인의 홍해, 성격적인 홍해, 우리 사업의 홍해도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명함이 묶음 없다나 갈지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 역사를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여, 나도 주여 아브라함같이 살겠나이다. 나도 모세같이 살겠나이다.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면, 참 야곱같이 부족했던 성격, 또한 모세같이 부족했던 그러한 성격들, 주여 그러한 것들을 나에게 훈련 제목으로 삼으며 또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꼬투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더 점점 발전시킬 수 있는 우리 생활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하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심령 가운데 큰 하나님의 놀라우는 종이 내려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딸려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영광의 간절 것을 찔러 쪼개는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기름 부음이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또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의 성소에서 주의 말씀을 듣사오니 주께서 우리의 영혼 육 전체에 영화롭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옵소서. 생명을 때도 넘치게 하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영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듣는 말씀마다 깨닫게 하시고 기억력과 암기력을 주시옵시며 모든 것 주여 주님 그 들은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당신의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혜가 부족할 때 구하면 후히 주신다 하였사오니 주여 이 시간에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녹슨 머리가 주의 하나님이시여 밝고 총명하고 실기 있는 머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옵니다 하사오니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믿고 나갈 때마다 우리를 통하여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것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 하늘의 아버지, 이종을 주여 오직 말씀의 도구여 성령의 도구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귀한 주여 성도님들 심령마다 주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옵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케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두세 사람 이상에게 주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제 유월전 사건까지 해서 모든 걸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16장부터 출애굽기 15장부터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15장부터 출애굽기 끝까지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이 15장에는 모세가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는 노래를 진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 몇 군데를 조금 살펴봤습니다. 우리 15장의 2절을 보시면 2절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3절에 보니까는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랬습니다. 이 처음에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을 하고 나서는 그 찬양에 대한 구체적인 하신 일들을 쭉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11절에 우리가 어제 같이 읽어봤죠?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이니까? 하고 그랬습니다. 이 모세의 노래는 이 홍해를 기적을 체험한 자의 하나님께 대한 찬양의 모범적인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죠. 앞부분에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이런 용사시고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고 이렇게 하나님 자체에 대해 찬양하고 나서는 그 찬양의 내용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런 내용들을 쭉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성도들에게 미친 것, 그 다음에 불신자들에게 미친 것,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이나 또 우리 나라나 민족에 미친 그 영향력에 대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주고 마지막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결단적인 어떤 우리의 결단적인 그러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 노래는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 22절부터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만난 사건이 뭡니까? 처음 만난 사건이 우리 성경학교 교재 64페이지 보면은 순서대로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처음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예. 마라의 물, 이 마라의 물은 그 마라라는 것은 이제 쓴다. 쓴 물인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 역사로 단물로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라의 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봐야 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였고 그랬죠. 그 위치에 대해서 바울 성서 가이드 14페이지에 일단 위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경로라고 쓴 곳 있죠? 거기 보면은 애굽에서 이렇게 홍해를 건너서 글씨가 뭐 거의 안 보이다시피 하는데 화살표 두 번째 화살표 있는 데가 마라라고 쓰죠. 마라 그 조금 다음이 엘림. 그래서 이게 바로 지금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요 자꾸 가나안 땅은 저쪽 북쪽인데 하나님은 자꾸 얼로 인도해요. 이 밑으로 반대 방향으로 인도해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신앙에 하나님 인도하시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뭐냐면은 우리가 중생하고 나서는 중생했을 때는 굉장히 기쁘잖아요. 막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되셔서 우리 막 병도 고치시고 막 문제도 되고 이러한 그 축복의 역사가 막 쏟아질 수 있다가 그거에 감격해가지고 나오다 보면은 한 달 지나고 한 1년 또는 1년 정도 이렇게 지나면은 자꾸 이상하게 신앙생활이 좀 약간 어려운 듯하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자꾸 점점 막 몰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자꾸 나는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좀 소망하면 가는데 이상하게 그 땅하고 반대 곳으로 내가 가는 것 같다는 그런 신앙적인 느낌이 올 수가 있어요. 그건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일 화살표 제일 제일 밑에가 뭡니까? 무슨 산이에요? 시내산. 이 시내산이 어떤 곳이냐면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은 곳입니까? 십계명을 받은 곳이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비밀을 알아야 돼.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서 구원이 됐으면은 그 기쁨 다음에 이제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성도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모든 규범을 그러한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직접 옮기는 게 아니라 시내산으로 제일 밑으로 내려와서 율법을 받아서 다시 우리가 진짜로 누릴 축복된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신앙의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나서 축복받고 나서는 막 앞으로 그냥 일월창창 그냥 그 좋을 줄 알고 그냥 무조건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일단 구원시킨 자는 이미 택한 백성이잖아요. 이제 내 것이라 지명에 불렀으니까 이제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말씀으로 여러 가지 가르칩니다.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이런 훈련 저런 훈련에서 내려가도록 해요. 내려가도록 자꾸 내려가도록. 그래서 그곳에서 말씀이 정말이구나, 이 말이 맞구나, 그래 내가 참 이게 부족하구나, 막 심령에 막 골수에 사무치도록 깨우치게 만들어요. 깨우치고 나서는 이제부터는 뭐 하나님의 축복이 와도 그 축복을 얼마든지 잘 사용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꼭 어쩌면 우리의 그 출애굽기 과정하고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드린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마라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마라 사건은 홍해를 가려고 해서 제일 첫 번째 사건이죠. 첫 번째로 만난 사건이 무엇에 대한 사건입니까? 뭐가 없었어요? 물. 또 물이 있을지라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바로 이 물입니다. 물. 우리의 갈증적인 문제.
이 16장에는 두 번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먹는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순서가 말이에요. 처음에 물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그 다음이 먹는 문제가 해결돼요. 자, 이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됐을 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뭐라고 시켰습니까? 나무 하나를 지시하고 그거를 이제 물에 탁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어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첫 번째로는 이 나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시와 엉겅퀴 된 우리들의 심령, 쓰디쓴 그런 우리 영혼이 예수 십자가, 이 나무, 한 나무를 지시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상징해서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그 쓴 것이 어떻게 해요? 단 것으로 변하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응답을 위해서는 믿음의 행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무를 던져가지고 대체 어떻게 무슨 쓴물이 단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까지만을 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믿음의 행위까지를 원해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2장에도 가나온 잔치에서 하인들이 어떻게 해요? 아구까지 물을 채웠죠. 그럼 믿음을 채운 거라며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것을 퍼서 연회장에 갖다 주는 순간에 변화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어떻게 물을 갖다 줄 수 있느냐, 이게 연회장한테 야단 맞을까봐 종이만 쫓겨날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믿음으로 퍼서 이해가 안 되더라도 행위를 할 때, 믿음의 행위를 할 때 역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치료하신 하나님, 이 치료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걸 히브리로 뭐라 그래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여기 보면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이라, 이것을 히브리 말로 여호와 라파죠. 라파, 여호와 라파. 그래서 여호와 라파에 대해서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출애굽기 15장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다 알고 있죠? 그 여호와 라파, 여호와 르시 뭐 그런 거예요. 잘 몰라. 그러면요,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뭐 여호와 이레는 준비하신 하나님, 창세기 22장에서 나왔었죠. 창세기 22장에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또 여호와 라파, 이는 치료하신 하나님. 이거 오늘 출애굽기 15장이죠. 그다음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는 뭐예요?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는 승리의 하나님. 출애굽기 17장에 나와요. 17장에. 그 다음에 여호와 살롬은 평강. 살롬 그러잖아요. 평강의 하나님. 이것은 사사기 6장 24절에 나오죠. 사사기 6장 24절에. 그 다음에 여호와 찌드케누, 찌드케누, 우리의 의가 되신, 그러니까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의가 되신 하나님의, 우리가 의로울 의자 있죠? 의가 되신 하나님. 에레미야 23장 6절, 또 33장 16절, 에레미야 23장 6절, 에레미야 33장 16절. 여호와 삼마는 거기 계시는 하나님, 거기 계신 하나님. 우리가 문제 있으면 그 문제 속에도 계시고, 늘 우리 어디 있는 그 거기 계신 하나님, 그 즉 역사성을 가지고 그 속에 실제로 가 계셔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고, 여호와 라는 목자,
목자 되신 하나님, 시편 23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이거 말고도 우리 뭐 임마누엘, 그럼 뭐예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임마누엘 함께 계신. 뭐 그다음에 뭐 엘 그러면 엘은 전능자 하나님, 엘로힘 뭐 이런 거 나와요. 그러니까 하여간 여러분 요 7가지는요 최소한도 알고 있어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은. 자, 이러한 교훈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나서 25절에 하는 말씀이,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랬어요. 자, 이걸 통해서 보면요, 네 번째 교훈은 뭐가 될 수 있냐면은, 시험에 따랐죠. 시험했다. 즉 시험의 목적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에게 시험을 주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 5번째는 치료의 이 질병, 특히 우리 육신에 그런 이 질병, 모든 질병을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질병도 치료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심어주고 있어요. 이러한 시험 다음에 2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러한 시험 다음에 뭐를 만났어요? 물샘 12개씩이나, 거기다 또 종려나무가 뭐예요? 70주씩이나. 오아시스,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말하는 곳을 통과하지 않고도 어떻게 해요? 엘림을 보낼 수도 있었지만은 이렇게 말하는 쓴물에 시험을 준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먼저 한 거지. 그 시험의 목적을 잘 알아셔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왔을 때 꼭 그 뒤에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시험을 감당했을 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꼭 알고 지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그걸 깨닫고서 시험을 통과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16장에 보면은 이제 물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또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내려가기 시작하니까는 이제 광야를 만났습니다. 또 아까는 수르광야였었는데 지금 이제 신광야를 만나였어요. 여기 보니까 엘림과 무슨 사이라고 그랬어요? 시나산 사이쯤에 보면은 가운데쯤에 신광야라고 써 있을 겁니다. 지도에. 이 신광야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몇 월입니까? 제2월 15일이다. 그러니까 약 한 달 정도 됐겠죠? 왜냐면 1월 14일 날이 6월절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월 15일이니까 한 달 정도 지난 거예요. 근데 이들이 막 원망을 했어요. 모세에게. 3절에 보니까 웃기는 얘기가,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그 다음에 떡을 배물이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하여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목이 고든 백성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배고프면 못 참아요.
조그만 목말라도 못 참고 또 하나님 원망하고 당장 홍해의 기적을 봤으면서도 그 믿음이 어떻게 지속되는 믿음이 아니라 그때그때 믿음으로 끝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우리 순복음 식구들이 좀 연습을 좀 해야 돼. 연습을. 그냥 뜨거울 때 그냥 그렇게 뜨거운데 또 낙담하면 또 그냥 어디가 있는지 몰라. 이게 한참 찾아갖고 또 와갖고 성서만 오면 또 뜨거워요. 그냥 그 냄비가 빨리 양은 냄비는 빨리 뜨거지만 빨리 식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이 본체를 말해요. 복음화 시켜야 돼요. 복음화. 우리의 막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우리 마음을요, 심령을 이렇게 연단을 시켜서 그냥 단단하게 이렇게 한번 불이 붙으면 그냥 오래 그냥 지속될 수 있도록 최소한 일주일은 지속돼야 다음 주일날 또 은혜 받고 지내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늘 이렇게 지내요. 그때 하나님이 축복을 해줬죠. 두 가지 축복을 해줬는데 원래 이 만나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계획을 하셨죠. 그래서 이 만나를 주시고 또 하나는 이들이 하도 고기를 달라고 원망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제 메추라기를 줬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인 줄 알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한 가지 깨달을 수가 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첫 번째로 기적을 베풀어주는 이유. 왜 기적을 베풀어주느냐? 아까는 시험을 주는 이유죠. 아까 시험을 주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고, 이 기적을 베푸는 이유는 뭡니까? 첫 번째로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도록. 전능한 하나님 안 믿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는 정말 전능한 하나님이구나. 그런 게 영광의 하나님 체험을 못해. 그런데 하나님 영광이 한번 임하면은 야 정말 영광의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기적을 체험시켜주는 이유가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답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일용할 양식과 일용할 삶을 주시는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잘 기록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디 가서 듣기가 힘든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거의 그래도 한 9년 가까이를 연구해서 다 나온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간단하게 사실 깊이 지금 하질 못하고 간단하게 살펴보고 지나가는 건데 여러분이 하나라도 빼놓지 말고 기록을 하셔야 돼요. 예. 자, 두 번째는 일용할 양식, 또 일용할 삶을 주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면요, 돈 많이 벌어다가 막 싸놓고서 평생 동안 먹고 살 거 다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건요, 우리가 축복받는 것 그 자체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축복은 부산물이고 정말 원하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이 하나님 하면서 매일같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부르고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지내는, 그걸 사실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 일용할 삶,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러한 기도를 왜 하냐면은 그날을 한시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잘 깨닫는 사람은요 일생을 평탄합니다. 일생 동안
그날그날이 평탄하니까. 근데 이거를 잘 못 깨닫는 사람은 막 내일을 위하여 염려 근심 다 끌어다가 오늘 걱정해갖고 막 하다 보면요, 이 우여곡절이 많아. 이 굴곡이 많아. 굴곡이 막 몇 년 동안 막 그냥 쓰러져갖고 그냥 고생하다가 또 몇 년간 어떻게 또 막 좋다가 또 막 이 우여곡절이 많아요. 근데 일용할 삶에 대한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요, 그런 비결 깨달은 사람은요, 그렇게 평탄해요. 그렇게 평탄해요. 또 일용할 양식과 일용할 삶에 살고자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특징은 아침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꼭 아침에 최소한도 1시간 정도 이상을 기도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일용할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거는 법칙입니다. 법칙. 하나의 법칙이에요. 이 1시간 기도요, 사실 많은 게 아니에요. 사실 뭐 남편 귀에서 몇 분? 예? 1분? 저번에 구역장대학 때도 있지만은, 어떻게 남편이 24시간 또는 밖에 나가서 어떤 사건을 만날지도 모르는데, 그 남편 밖에 나가는데, 문 밖에서 손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그냥 하나 옆에 10분, 20분을 막 부르짖고 막 기도해가지고, 24시간 벌면 되잖아요. 남편이 나가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자녀들 그냥 학교 보내면 알아서 하겠지. 이 험악한 시대에 나가서 나도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고 부시고 하나. 그 자녀에서 기도하고, 그거 생각하면 기도할 생각 저절로 나잖아요. 가정을 위해서 최소한도 20분,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최소한 10분, 또 친척들 위해서 한 10분, 그 다음에 자신 문제 그냥 남편에게도 말 못하는 거, 그냥 그런 문제들 그냥 탁탁 골라다가 그냥 기고 또 20분, 1시간 되는 거죠 뭐. 예. 이렇게 사니까 일용할 양식의 삶을 지낼 사람은 아침에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디 갔어? 33절을 읽으세요. 16장 33절 시작.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그랬죠. 즉 은혜의 역사를 기억시키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뭐든지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승을 시켜줘야 돼요. 계승을. 우리 이 나라가 전쟁을 맛보지 못했잖아요. 지금 젊은 세대들은, 저 자신도 전쟁이란 건 맛보지 못했지만은 사실 그래요. 감각을 몰라요. 지금 젊은 세대들이 그냥 지금 북괴가 그렇게 지금 호시탐탐 누리고, 지금 글라이더만 해도 수백 대를 만들었어. 소리 없이 그냥 포약장치에서 한 번만 불 붙으면은 그때만 딱 소리 나고, 북한에서만 소리 나고, 그냥 바람 타고 오는 거예요. 바람 타고 수백 대가 거기에 군인 복장, 우리랑 똑같은 복장 하고서 내려오는 거예요. 밤에 그래갖고 막 사방이 떨어져요. 그냥 똑같이 우리처럼 M16 다 갖고 똑같은 군인 복장, 되도록이면 장교들 복장, 이러니 가서 사병들 알아요? 그럼 그냥 그대로 쏴 죽이는 거야. 이런 게 하기 위해서 그냥 아주 대기 상태에서 지금 대기 상태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제가 군대에서 그 전방부대 소대장을 했기 때문에 너무도 확실하게 알아요. 그거를 매일 저는 비밀 문서를 취급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매일같이 북한의 종양이 계속 들어와요. 매일같이 하루도 그냥 빠짐없이 읽어보면요, 아주 그냥 정말 기도를 안 할 수 없어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하루라도. 이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시켜 주도록 자꾸 계승시켜 주는 게 참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욕심 문제를 해결시키려는 훈련에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수대로 매명에 한 오멜씩만 취하라는데 이들은 욕심이 생겨서 막 며칠씩 거를 매도매를 거둬들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은 다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못 먹게 됩니다. 이런 걸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주신 분량대로 모든 욕심을 다 제거해버리고 자족하는 법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도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자족하기를 배웠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가나안 땅으로 진행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광야 같은 땅에서 어디서 먹을 것이 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를 통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공급하시는 은총을 나리워 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